밤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에레미야 51장입니다. 에레미야서 51장 15절에서 우리 19절까지 구약성경 1137면입니다. 15절에서 우리 1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137면 찾으셨으면 아멘. 15절 여호와께서 그의 능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들을 펴셨으며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검장색마다 자기가 만든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 (19절) 같이 합니다. 야곱의 분깃은 그와 같이 아니하니 그는 만물을 지으신 분이요 이스라엘은 그의 소유인 지파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자녀분에게 오늘 밤에 특별한 은혜가 임합니다. 이런 어떤 삶이 되면 좋겠어요? 걱정이 없는 거? 네? 걱정이 없는 인생은 있어요, 없어요? 걱정 안 하려면 숨을 딱 멎어버리면 됩니다. 걱정 안 하려면. 숨 쉬는 인생은 걱정이 있어요. 오늘 우리 이 3일 저녁에 최고의 삶, 누구나 다 행복하고 누리고 그러길 원하잖아요. 근데 쉽지가 않죠. 따라서 하나님의 권능이 여러분 최고의 축복의 삶은요 누구의 권능이요? 사람의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권능이 내게 나타나는 삶이에요. 누구에게 나타나야 된다고요? 여러분 내게 다른 권사님에게 나타나면 뭐 있어? 내게 나타나야지. 뭐가요? 하나님의 권능이. 자, 하나님의 권능이란 뭐라 그랬죠? 권능은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와 그분의 말씀의 능력. 오늘 모두에게 이게 나타나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아까 우리 어떤 목사님은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황당해서 코로나 걸렸는데 다른 분이 당신 때문에 우리도 걸렸다고 원망의 전화가 왔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분의 입장에서도 정확하게 나를 위해서 전달됐다는 보장은 아닌데 자기도 마스크 썼는데 내가 걸렸다는 걸 고백하니까 왜 꼭 나에게서만 갔다고 생각하느냐. 이게 이제 분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여러분 옆에서 누가 하고 기침하면 엘리베이터에서 앞으로 살짝 참 안 좋은 세상이죠. 요즘 기침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여러분 정말 기침할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바로 기침하시네. 교회에서는 기침해도 돼요. 괜찮아요. 근데 어디 가면 이런 기침 마음대로 해요, 못해요? 이 불신의 세계 살아가는 신. 그러니까 누구나 다 뭐 코로나 말고 이 코로나가 뭐 온 세계를 이렇게 참 휩쓸고 가고 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오는 불안도 참 많지만 삶 가운데 이런 많은 불안들이 있잖아요. 그죠?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 올 때 그런 두려움, 그런 불안할 때 최고의 약은 뭐예요? 우왕청심환? 예?
광동 침향원? 요즘 차 타고 가다 YTN 뉴스 듣다 보면 뭐 감동 침향원 뉴스를 선전이라고 그러죠. YTN도 선전이 많이 나오잖아요. 우리 한국은 완전히 그냥 약을 계속 뿌리니까 우리가 다 약사가 돼가지고 강동 침향원 먹으면 될까요? 옛날에 진짜 그러잖아요. 뭐 어디 가서 마음이 불안하고 면접할 때는 뭐 먹으라고? 우황청심환 먹으라고 막 이렇게. 요즘은 그런 게 없는데 20년 전, 벌써 20년 전, 30년 전 제가 해외에서 들을 때마다 부탁한 사람들이 있어요. 해외 거 우황청심환 사오라고. 그 사서 주면 최고의 선물이야. 나는 정말 과연 그 안에 우황이 얼마나 들어있을까요? 예? 전 세계 짐승을 다 잡아도 그렇게 나올까? 근데 여러분, 불안하고 두려울 때 그런 우황을 먹고 뭐 정신만 침략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최고의 약은 뭐다? 주께 대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 대한 믿음이 흐려지니까 불안이 오는 거예요. 어떤 큰 질병이 우리가 왔다 할지라도요, 약이 없어서 뭐가 안 돼서 불안한 게 아니고 십자가, 주님께 대한 믿음이 무너져서 그래요. 지금 사순절의 영성이 뭡니까? 사순절의 영성 한마디로 말하면 십자가를 향한 믿음을 회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 온전히 믿으면 흔들릴 일이 없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 이 51장은 주전 약 595년경, 지금부터 한 2500~600년 전에 그들이 여전히 바벨론의 포로로 있잖아요, 이스라엘이. 근데 아무리 봐도 하나님은 분명히 많은 선지자들에게 바벨론으로부터 언젠가는 하나님 건져주신다. 70년이 지나면 약속해 주셨잖아요. 근데 믿음이 강한가? 여전히 갈수록 바벨론이 혹은 그들이 더 광대해지고 세어지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약속하시는 게 뭐냐면, 오늘 이 본문이 반드시 하나님은 바벨론이 아무리 강해도 바사와 메대라와 하는 두 나라를 연합시켜서 이 바벨론을 완전히 멸망시키고, 그리고 너희들을 반드시 풀어주게 한다. 근데 그 약속이 하나님께서 뭘로 하신대요? 이 어마어마한, 당시에 바벨론이 최고의 나라였어요. 메대와 바사의 연합군을 통해서 바벨론을 박살을 내는데 뭘로 박살 낸대요? 성경은 분명히 오늘 따라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의 손이 있어요. 세상 사람은 하나님의 손을 믿지 않죠. 세상 사람은 형상이 보여야 믿어요. 눈에 보여야. 우리는 형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으로.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와 그 말씀의 능력이 내게 나타나는 자가 가장 행복한 자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 이러한 나타나는 삶을 사모하는 우리 아름다운 가족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순절에 이러한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 가정에 내게 나타나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사모함이 충만해야 돼요. 그러려면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삶을 살려면 먼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권능이, 여러분, 하나님의 권능이 그냥 오시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와 하나님의 그 창조의 능력이 어떻게 하면 올까요? 내가 뭔가를 이루어내야 그 능력이 내게 임하는 거죠. 여러분, 1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뭐의 능력으로? 그의 능력으로 땅을 지었으며, 이 그의 능력, 여러분, 우리의 능력이 아니고 그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파워죠. 창조의 능력. 먼저 그럼 첫째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따라서 하늘과 땅의 모든 주권은 여호와께 있음을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어떤 사람도 다 어떤 권능으로 살아가요? 하늘과 땅의 여러분 그 권세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땅의 법칙, 하늘의 법칙을 어기고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그러니까 하늘 아래 땅 위에 이 모든 권세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늘과 땅의 권세가 하나님께 있음을 따라합시다. 범사에. 그럼 범사에 인정해야 돼요. 범사에. 예배 왔을 때만 인정하는 게 아니고
내가 뭐 기도 문제가 있을 때만 인정하는 게 아니고 모든 일에, 여러분의 일터에서 가정에서 어느 곳이든 다 인정하라는 것이죠. 자, 오늘 하나님께서 그의 능력으로 땅도 세계를 다 세우셨는데 그가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과 땅은 물이 생기나니, 자, 창세기 1장 2장에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죠. 심지어 하나님의 곳간, 여러분 바람도 어디서 온다고요? 오늘 이런 바람, 여러분 이 세상은 바람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바람이 없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죠. 바람이 많은 것을 바꾸고 변화시킵니다. 그런데 바람이 어디서 온다고요? 하나님의 곳간에서. 하나님의 곳간,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이 만들어내시는 곳간, 여러분 이 하나님의 곳간이 곧 말씀의 곳간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봄바람, 가을바람 같다 다르다? 같아요, 달라요? 다르잖아요. 사람도 여러분 어떤 사람 가을바람을 잘 타는 사람은 움츠러드는 사람이야. 예? 봄바람을 잘 타는 사람은 또 어때요? 예, 밖에 막 나가려고 하는 그런 병이 생겨. 그건 여러분 인위적 바람에 쏘으면 안 돼요. 그런 바람에 나를 내놓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법칙 속에서의 바람, 그렇죠? 땅과 하늘 아래 땅 위에 모든 주권, 우리 범사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져 내시는데 17절에 보면 사람마다 뭐하고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그런데 이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데 얼마나 인생이, 자, 무식이란 말은 이 원문대로 하면 지혜가 없도다. 지식이 하나도 없다 그 말이에요. 이제 무식, 우리 한문대로 무식인데 지혜, 하나님의 지식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뭐요? 검장색으로 자기가 만든 신상으로 말미암아 뭘 당하나니? 수치를 당하나니. 요즘 참 웃기는 게요.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니까 나왔대요. 어디 절이더라? 500년, 600년 된 우리나라 아주 문화재예요. 부처. 나무로 만들어진 부처. 그게 수십 년 만에 그 박물관으로 나와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보여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절 대웅전에만 있다가 이 박물관 문화재청이랑 협의가 돼서 우리 한국의 말하자면 목공 그 문화, 옛날 선임들이 했던 그것들을 처음으로 이제 해서 전시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당에 있을 때는 뭐예요? 부처님이야. 어디로 와요? 전시물로 와요. 앞뒤가 안 맞는,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이런, 그죠? 문화. 그러니까 여러분 문화니까 살아있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문화는 죽어 있는 거예요. 문화는 문화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저 참 이 말씀이 딱 보는데 그 생각이 나요. 얼마나 인간이 무식하냐 하면 자기가 만든 신상으로 500년 전에 어떤 스님 조각가가 만들었겠죠. 그걸 여러분 대단한 거라서 국가 보물이야. 그게 지금 국가 보물이라서 이제 여러분 박물관 전시에 나오는데 그 부어 만드는 우상은 무엇이요? 거짓이요. 그 속에 뭐가 없습니다. 여러분 생기가 없다고 말해. 생기란 말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숨이거든요. 생기가 없으니까 본당 안에 불당 안에 있다가 또 나와서 전시도 하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인간들은 거기에 엎드려 108배를 하고 1000배를 하고 그러고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의 주권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하나님께만 있는 사람은 어떤 복을 줘요? 18절에 그것은 뭐한 것이요? 헛된 것이요. 헛된 것, 헛되다. 히브리 말 하벨이라는 말은 텅 비었다. 자, 조금 전에 말했죠. 불상 안에 있어요, 없어요? 텅 빈 것이에요. 인간이 부어 만든 모든 것, 깎아 만드는 목상이든, 자, 성경에 많이 나왔던 목상 아세라상, 부어 만든 어떤 상이든, 아니면 여러분 불상도 마찬가지예요. 그 안은 다 뭐한 것이요? 헛것이요. 조롱거리니 때가 되면 다 멸망당할 것이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범사에 그분의 주권을 인정해야 돼요. 오늘도 여러분 있는 것에서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셨습니까? 인정해야 돼요. 인정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주권을 인정해야 주권이 나타날 거 아닙니까? 오늘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삶. 주여
그 권것이 권능이 내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러면 권능이 임하면 오늘 19절에 야곱은 구약의 야곱이 나와 여러분을 말하는 거예요. 야곱의 무엇은 분깃은 그와 같이 아니하시니 그는 야곱의 분깃을 주신 분은 그는 허상이 아니요 텅 빈 것이 아니요 만물을 지으신 분이요 이스라엘은 오늘 믿음의 사람들은 그의 소유인 지파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니라. 자,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뭐라고요? 하나님의 분깃이라는 거예요. 분깃. 하나님의 뭐요? 분깃. 여러분 분깃이 뭐냐면 더 포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분복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분복을 잊어먹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만복의 주인이에요. 오늘 이 땅에 인생이 왜 행복이 없느냐? 만복을 가지려고 해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전에 우리 상가 가게들 보면 만복집이 많으세요, 안 많았어요? 참 미친 거죠. 만복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내가 정욕과 탐욕이 모여 내게 부어진 분복 이외의 것을 욕심을 내니까 인생이 힘든 거예요. 내게 주어진 것 감사하라. 네, 감사하라. 저는 이번에 22주년을 보내면서 참 행복했어요. 물론 2주 연기를 어쩔 수 없이 그래도 여러분 옛날 같으면 그냥 합시다 했는데 워낙 오미크론 또 한 분들이 또 지도자들이 많이 또 협조를 오미크론 해주는 바람에 우리가 연기를 했는데 연기를 하고 보니까 또 하나님의 은혜야. 더 은혜롭게 마쳤잖아요. 근데 제가 원래 우리 2월 27일이잖아요. 2월 27일 그 2주 전이군요. 2주 전에 그때 우리 이현성 선교사님 하나님께 모셨잖아요. 그리고 어머님 김경숙 권사님이 오셨어요. 금요일인가 토요일인가 장례 치르고 나서 너무 감사하다고. 근데 제 방에 오셔서 봉투를 내놓으시는 거예요. 집례하시느라고 고생하던 집례 감사비를. 그래서 아닙니다. 제가 받을 게 따로 있지. 이거 안 받았으면 제가 일어날 수 없다고. 언니 권사님이랑 같이 오셔서 간절히 그리고 식사 대접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서 어쩔 수 없이 받았어요. 가지고 나서 보니까 100만 원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정확하신 분이야. 내가 우리 차권사님이 100만 원 주셔서 11조 내고 가지고 있다가 또 채워놨더니 이현성 권사님이 드렸고 또 이현성 권사님 또 어머님이 또 저에게 100만 원 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송 목사 일단은 11조를 하시오. 11조하고 90만 원 나눴는데 근데 바로 이제 송 목사님이 이거 참 좋겠네요. 이번에 우리 22주년에 하나님께 드립시다. 그래요. 그 11조 한 걸 다시 도로 채워서 이번에 또 우리 특별 헌금을 22주년 드리면서요. 야, 하나님은 정확하게 다 채워주신다. 그러니까 모든 것에 하나님이 일하심을 인정하면 하나님 다 채워주세요. 저라고 해서 목사님 꼭 뭘 하나 사세요 하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 드리고 나서 우리 송 목사님이 봄 양복이라는 해 괜찮아 됐으나 우리 집 양복 많아. 수선해서 입으면 되고 크면 줄이고 뭐 그러면 되는 거지. 그랬는데 오늘 또 어떤 목사님이 다녀가시면서 정말 기도해드리면서 송 목사님 울었어요. 절대로 쓰시면 안 된다고. 4월 노예 때 정기 노예 때 양복 꼭 해입고 오시라고. 양복 값을 또 주고 가시는 거예요. 오늘 아까 오후에. 그러면 하나님은 그렇게 다 일하시는 거예요. 제가 뭐 달라고 그랬습니까? 뭐 하나님 앞에 내가 뭐 그렇다고 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마음에 걸릴까봐. 자, 여러분, 내가 양복 한 벌 입으셔서 잘 주면 저도 이게 저 혼자 그걸 해 입겠어요? 아내가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그 목사님이 사모님 양장도 하라고 아예 다 같이 가져오셨어. 그래서 내가 쓰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쓰면 다른 형도 쓰면 안 돼가지고 이거는 4월 노예 때 꼭 입고 가야 되니까 제가 아까 검거에다 해놓고 장갑 버렸어요. 혹시 쓰면 안 되니까. 여러분 범사에 하나님이 나의 분깃이라니까요. 내가 또한 하나님의 분깃이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만복이라고 하는 탐욕이 오면 아무것도 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야곱이 하나님의 분기, 즉 나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분복이라는 것입니다. 만복을 원하는 자가 되지 말고 내게 주어진 그 복이 함께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여러분 오늘 자, 이 분복은 이스라엘은 그의 소유라. 여러분 범사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소유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라면 누가 갖고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집에 있는 그릇은 누가 관리해요? 여러분이 관리하죠. 왜 관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소유니까. 여러분의 소유잖아요. 우리가 그분의 소유야. 누가 관리해요? 그분이 관리하는 거예요. 그분이. 여러분 오늘 가장 먼저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남, 즉 임재가 임하기를 원하면 하나님의 소유된 자의 삶을 사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리라.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면 하나님의 권능이, 자 오늘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분깃이라고 그랬는데 오늘 18절에 헛된 것 쫓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소유로 살아가면 하나님은 너희 나의 분깃이라고 말하는데, 자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권능이 내게 날마다 나타나는 삶을 살기를 원하면 두 번째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늘 내 안에 있음을 인지로 고백하라는 거예요. 우리 자꾸 무식하게 영적 무식이 있어. 성령 하나님은 기도할 때만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기도할 때 성령이 듣고 찬송할 때는 듣고 예배하면 듣고 바깥에서 성령이 없는 것처럼 그냥 막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지금도 우리 안에 있음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을 인정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요. 자 여러분 누가복음 1장 35절에 그냥 마리아가 아니죠. 누가복음 1장 35절에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뭐가 내게 임하시고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자 여러분 처녀지만 아무것도 모르지만 성령이 임하시면 너에게 임하는데 누가 오신다? 하나님의 아들이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오면 어떤 역사가 나타날까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면,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오면 어떤 역사가 나타날까요? 그냥 아들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이 헬라어의 아들은, 히오스라는 말은 뭐죠? 상속자예요. 상속자. 뭐의 상속자요?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권능의 상속권을 갖고 오신 분이 오늘 누구에게, 마리아에게 찾아오신 것처럼 고백하는 자 된 나와 여러분에게도 그 하나님의 상속권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성령이 찾아온다는 이 고백 속에 그가 고백을 하잖아요. 여러분 날마다 말씀을 통하여 성령이 찾아오십니다. 그럼 그 성령을 너희가 인정하면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 권능이 임하는데, 그래서 여러분 38절에 뭐라고 그러죠? 마리아가 이르되 주여 주의 여종이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사이다. 자 말씀대로, 물론 문자적인 것은 아들의 잉태지만 영적인 메시지는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상속자가 내 안에 잉태되는 거예요. 자, 잉태는 반드시 뭐를 낳고, 따로 잉태는 반드시 나음을 갖고 오고. 나음, 낳는다. 나음 맞죠? 병나음 아니고 나음. 내 발음이 틀렸나요? 여러분이 조금 이렇게 경직될 때는 목사님 또 사투리 쓰나 이런 게 내가 그런 트라우마가 좀 있어요. 예. 요즘 내가 발음을 잘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예? 나음 알겠죠? 예, 예. 나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인지하고 인정하면 하나님의 아들의 그 상속권이 내게 인지해서, 상속권이 나아졌다는 말은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권세가 상속권으로 함께 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권세를 갖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의 그 놀라운 상속권이, 자 하나님의 아들의 상속권은 뭐도 있어요? 치유도 있지만 창조도 있지만 하나님의 모든 것이 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말씀이 찾아오셔서 그 말씀으로 잉태되어졌고, 그 잉태되어진 하나님의 아들의 상속권은 때가 되니까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나타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누가복음 뒤에 11장으로 가면 11장 20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뭐를 힘입어?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뭐예요? 너희에게 임하셨다. 자, 예수님도요 귀신을 쫓아낼 때 누구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으로 쫓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아들로 갖고 오신 겁니다. 자, 왜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조금 전에 귀신을 쫓아내는데 그들이 놀라긴 놀랐는데 뭐라고 말해요? 15절에 그 중에 들으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 하늘 이 땅에 인간이 만든 더러운 바알세불의 힘을 입으면서, 우상의 힘을 입으면서 귀신을 쫓아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예수님이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귀신을 쫓아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의 상속권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의 상속권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권을 가진 자는 어떤 더러운 것도 귀신도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상속권을 가졌다는 말은 상속권은 이미 내 안에 하나님 나라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내 안에 있으면 사탄의 세계, 사탄의 나라가 건져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한 불신과 부정으로 말하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으로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도 임하였니. 내게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 너희에게도 임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름다운 가족들이 주님께 인지된 성령 하나님을 통한 하나님 나라의 상속권이 함께 그들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상속권이 내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대로 내게 나타나시옵소서. 이게 여러분 따라합시다. 권능의 삶. 믿음의 사람은요 어느 곳에 있든지 날마다 여러분 권능의 삶을 살아야 돼요. 권능의 삶. 권능의 삶. 네? 권능의 삶. 그러니까 믿음으로 아까 우리 또 다른 목사님 한 분 오셔서 아니 다른 분들 아닙니다. 목사님 지난번에 목사님 이 조회수가 엄청 올라가서 목사님 이번에 우리 이 오살리 집회 목사님 꼭 한 강의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또 4월 11일 날 또 가야 돼요. 오살리로. 여러분 제가 잘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고 내가 오늘 그래서 보니까 조회수가 많이 나왔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그 아무나 오살리 기도 아무나 막 세우는 거 아니에요. 자기들 경기도 전체에 수많은 목사님, 경기도 교회가 얼마나 많은데 경기도 북총연 앞에서 4월 둘째 주인가 셋째 주인가 한 주간 부활절을 앞두고 하는 거예요. 고난주간에 고난주간 첫날에 목사님 꼭 첫날 좀 문을 열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이 그 자리에 세우시면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이. 그죠? 얘는 학교가 아니거든요. 학교에는 이러면 정해진 지식을 전하는 것이고 강단은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오늘도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의 상속권이 내게 임하였으니 너는 선포하라. 그 선포된 말씀이 그대로 권능으로 역사하리라. 이 복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 같이. 자, 여러분 예수님 안에 누가 있어요? 자, 세 번째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뭐가 있죠? 하나님의 능력이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 하나님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모든 예수님의 기적은 뭐로 하시죠? 근데 예수님 안에 뭐가 있다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믿음 안에. 여러분 두 번째 그래서 믿음으로 내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동일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갖고 오셨어요. 예수 안에 하나님 능력이 있어요. 오늘 믿음 안에 서면 우리 믿음 안에 예수의 능력이 임한다. 십자가의 능력이 임할 때 그 십자가의 능력은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삶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보면 모든 부분에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해요. 그러니까 그 능력이 막 역사 일어나죠.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것처럼 믿음을 그대로 내게 받아들이는 자는 믿음 안에 예수의 능력이 나타나리라. 여러분 고린도후서 13장을 한번 보시면 고린도후서 13장 4절에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자, 우리 사순절의 이 기간에 예수님이 어디서 죽으셨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죠? 예. 근데 예수님의 약하심은 뭐예요? 뭐가 연약하신 거예요? 죄 앞에서,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주님이 할 말을 잃은 거예요. 주님은 의인이세요. 죄가 없는 분이야. 근데 우리들의 죄로 주님이 할 말을 잃으셨어. 왜?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죄는 반드시 죽어야 돼.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그분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다고 말이에요. 그러나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약하셨으나, 그러나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 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할 수 있지만 반대로 뭐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느니라.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바울처럼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살 수 있어요. 노래로 묻지 말라니까. 살 수 있다니까. 네. 왜 의심을 가져요? 살 수 있다고요. 자, 우리의 죄 때문에 주님은 할 말을 잃어. 여러분 그러잖아요. 세상도 자식이 잘못하면 부모가 어디 가서 할 말을 못해. 그렇잖아요. 마치 내가 지은 죄처럼, 내가 잘못 키워서, 내가 잘못 낳아서, 내가 잘못 가르쳐서 내 새끼가 죄를 지어서 부모가 할 말을 못해. 그 어마어마한 권세와 부여와 모든 걸 갖고 있어도 자녀가 죄를 짓는 순간 부모는 할 말을 잃어버려요. 죄는 그런 것이거든요. 근데 그분은 죄가 없는 분인데 우리의 죄 때문에 약하여졌으나, 죽으셨으나, 그러나 사흘 만에 하나님의 안에 있는 능력으로 다시 부활하시고, 우리도 그 안에서, 자, 우리도 그 안에, 그는 누구죠? 그는 예수 그리스도죠. 근데 어떻게 하면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믿음 안으로. 믿음을 가지면 예수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그치, 뭘로요?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들어가면 우리 안에도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신 것처럼 우리 안에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날마다 믿음으로 그분을 내 안에 모셔야 돼. 사순절은 잃어버린 빛바랜 십자가 신앙을 회복하는 거예요. 주여 내 안에 오시옵소서. 내가 십자가를 앞세우고 나가길 원합니다. 주님 나와 함께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5절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다른 거 시험하지 말고요, 사람을 시험하지 말고, 시험 들지 말고 너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뭐하라?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주님이 너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내 안에 계실 때 뭘로 계시는 거예요? 권능으로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권능으로 너희 안에 있으니 너희는 속지 말아라.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것처럼 예수 안에 들어가면 예수의 능력이 너희에게 나타나느니라. 권능이 나타나야 돼요. 믿음의 사람은 말하는데 권능이 나타나야 돼요. 선포하면 이루어져야 돼요. 말하면 되고, 믿으시면 아멘.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얼마 전에, 어제 그제인가, 우리 제 목사님이 뇌경색 후유증으로 쓰러져서 병원 들어가셨다가 집에 가만히 누워 계시라 집에 오셨는데 전화 와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후유증 때문에 지금 꼼짝을 못 하시니까. 근데 지금 일주일째, 병원 입원까지 나온 지 일주일 됐는데 변을 못 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간절히 쾌변이 이 밤에 이말 찌어다.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전화 왔어요. 목사님
변을 봤어요. 여러분 맨날 똥 누니까 몰라. 우리 말대로, 그죠? 맨날 눕는 사람들은 그 고통을 변비 걸려보면 알아요. 근데 일주일 동안 기능이 마비돼서 일주일 동안 변을 못 봤어. 먹긴 또 먹어야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 못 보는 사람이 먹어야 되는 그 고통을 여러분 아십니까? 안 먹을 수는 없고. 변이 나갔어요. 또 전화. 그래서 나갔습니다. 기도 한번 더 해달라. 여러분, 목사님께 기도해 달라는 건 참 어렵습니다.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여러분, 그 장애, 여러분 모든 걸 하는 걸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야. 네가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1장 19절 20절에 보면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능력이 내게 나타나길 주님은 원하시는데 1장 19절에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자, 여러분, 그의 힘의 위력, 십자가의 위력이죠. 예수의 위력이죠. 하나님의 아들의 위력이죠. 그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 그것을 믿으면 주여 오늘도 내 안에서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난다. 믿는 자에게 하나님 그 능력이 나타나시고 21절에 20절에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죽은 자도 살리신 하나님. 오늘 여러분 이 사순절에 하나님의 권능이 범사에 여러분 나타나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이 땅에 하늘 아래 모든 주권이 그분에 있고 나는 그분의 소유이다. 그럼 오늘 성령을 통하여 주여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임하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상속의 권능이 내게 임할 것이니까 오늘 말씀처럼 그 힘의 위력이 나타나고 그 힘의 위력이 나를 통해 드러나길 원하고, 그럴 때 하나님 그 일을 이루어주시는데, 여러분 마지막 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6장 14절에 6장 14절 말씀. 하나님이 누구를 살리셨고? 주를 다시 살리셨고. 자, 죽은 예수,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주님은 다시 부활로 살리셨고, 또한 그의 뭐로? 또한 그의 하나님의 나라의 권능으로, 하나님이 여전히 하나님에 계시 하나님 나라에 계시는데 하나님 나라의 권세와 그분의 창조의 능력으로 우리를 살리실 것이니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리라. 우리의 모든 걸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고 예수의 다시 살아남이 나의 살아남이고 다시 일어난다. 다시 다 되게 하신다. 코로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힘들고 어렵지만 두려움이 오지만 십자가를 신뢰하라. 이 땅의 최고의 약은 여러분 십자가를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러면 부활의 능력으로 너희를 다시 이렇게 세워주리라. 이 복이 함께 마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